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의 성공을 재산, 명예, 건강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잘 산다, 성공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장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비참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존경받으며 이 가족 무덤에 안장되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누리던 사람도 마지막이 비참하다면 그 삶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본문에서 아무리 자녀를 많이 두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비참하면 그 삶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 6장 3절은 어제도 먼저 다뤘던 말씀인데요. 자녀를 많이 둔다. 그렇죠. 이러한 것은 성공하였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비참하다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장사되지 못하는 마지막이 비참한 결과를 얻는다면 그 인생에 성공한 것과 같은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린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 보내어진 인생,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사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왕자의 신분으로 큰 야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를 넘어선 왕이 되려고 하였죠. 그러나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비참하게 죽고 그의 시신은 존경받지 못한 채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부유했던 부자는 죽음 이후 고통 속에 있었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고 존경받고 잘 산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만 집중한 채 마지막 날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리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목표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으며 결국에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승선했습니다. 그러나 빙산을 만나 침몰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확실한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요리문답 중에 대표적인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인생의 목표를 잃거나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근 들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뉴스에 등장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한순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엔 인생의 목표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날 당당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외롭고 어찌 보면은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분명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힘써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